오늘 공부할 부분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하여 74쪽 하나님의 편지하심부터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편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어디에나 계시다 라는 뜻이죠. 편재.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라는 말은 그거는 쉽게 우리에게는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관습적으로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고 저기는 계시지 않다라는 식의 선택적 제한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그 말이 완전히 틀리지는 않아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부분을 보면 틀린 말이 되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저기 안 계시다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대상이 제한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죠. 교회 바깥에 불신자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은혜의 손길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특정 대상을 제한하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은혜의 대상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내가 이곳에 임하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보편적으로 어디에나 계시다는 의미에서는 제한을 받는 게 아니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에 따라 특별한 장소를 그의 뜻 가운데 정하셔서 여기 내가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관련되어 하나님이 목적성에 맞추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온 믿음의 무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제한성은 있지만 속성으로서의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신 것이죠. 계시지 않은 곳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계시지 않은 곳이 있다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은 제한되어지고 계시지 않는 그곳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되어집니다. 이거 불가능한 개념이죠. 하나님은 가장 크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의 공간이라는 개념을 3차원적으로 생각해도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혹은 또 이렇게 4차원적 사고를 누가 하실 수 있다면 그럼 그것도 그렇고요. 10차원의 세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세계든 다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이게 편재성의 제 첫 번째 개념입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것은 편재성을 설명할 때 이것은 원리적으로 어떻게 편재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 아니시냐? 순전한 영이지 아니하시냐?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곳에 계시고 한 번에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다. 즉 장소를 초월해 계신다는 의미다.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하여도 장소를 초월하는 것 같죠? 근데 이것을 장소를 초월하는 의미와 좀 구분짓는 건 뭐냐면 장소 안에 유한성을 초월하신다는 것과 장소를 초월한다는 개념을 조금 구분한 것이죠. 우리는 장소에 제한을 받습니다. 근데 그 제한을 받는 우리 자신의 유한성 때문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슈퍼맨이 지구를 막 돌아요. 그럼 장소를 우리보다 유한성을 극복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여기 있다가 순간 이동을 해 저쪽으로 갑니다. 그럼 그 사람은 우리보다 장소의 유한성을 초월해 있죠. 그걸 넘어섰죠.
그것도 초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한성을 초월했다. 그러나 어떻게 순간 이동을 하든 또는 아무리 빨리 장소를 그 먼 거리를 순식간에 갔다 온들 하더라도 빛의 속도 갔다 온다 할지라도 공간 안에서의 제한 안에서의 빠름이요 이동인 것이죠. 또 어디에나 있다. 동시에 여러 곳에 있다 할지라도 공간 안에서 있는 것 모든 곳에 한 번에 다 계신다 할지라도 공간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거는 그 공간 안에 있는 일인데 하나님은 공간을 만드신 분으로 그 이상을 초월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간 자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 공간 안에서의 유한한 우리들로 상상할 수 없는 그걸 뛰어넘는 탁월성, 그것만이 아니고 공간 자체를 초월해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공간의 의미가 없으시는 거예요. 공간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장소와 시간을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라도 자유롭게 임하실 수 있다. 이거 사실 참 우리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장소를 어디든지 막론하고 어디에라도 그 말은 같은 시간대에 다른 공간을 생각하는 우리 인식에서는 그러실 수 있겠지 하지만 시간을 초월해서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하나님은 어디든지 시간을 초월하여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인간에겐 지나간 과거는 사라진 현재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과거는 현실이 아닙니다. 지금만이 현실이에요. 근데 지금은 시간 안에 변화 속에서 계속 과거가 되어가고 있어요. 따라서 현실 자체가 무엇이냐라는 철학적 질문 앞에 그건 공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밖에 없어요. 순간 지나가는 과거들이니까. 그러니까 순간순간 초를 나누어서 현실 해봐야 바로바로 이내 과거 사라지는 현실이 되어지니까 말하자면 죽음에 삼켜버리는 거죠. 잊자마자 삼켜버리고 과거에 삼켜버리는 형태로 있는 것이 우리의 시간 개념이거든요. 미래는 상상이고 가상이죠. 미래는 실제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식 안에서 상상 안에 있는 거죠. 가정 안에 있는 것이고 과거는 지나온 경험의 의식을 있지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현재라는 것은 과거와 미래의 접점으로서 순간순간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니 그러게 보면 우리는 과거에 속한 자인가 미래에 속한 자인가 사실은 계속 과거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미래는 가상적으로 다가오는 일이기 때문에 미래에 미리 속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소망에 속한 것이죠. 미래는 소망이고 과거는 지나간 사라진 현실이고 그 접촉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초월해 계셔요. 그래서 초월해 계셔서 영원성 설명할 때 말씀인 것처럼 지속되는 시간 속에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다 라는 변치 않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의 임재성을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영구성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그분에게는 시간 개념 자체가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의 점으로 모아져요. 하나의 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면 다 모든 것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참된 존재의 이유이신 그분 앞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개념이 그냥 하나로 묶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같은 특별한 장소에 특별히 임재를 기뻐하시는 것은 그분 자신이 아니라 우리 유익을 위함이다. 우리 유익을 위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의 장소를 정하시고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곳에 내가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실 그런 곳에만 임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체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전혀 그건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공간을 초월하시니까. 그건 뭐냐면 어디 하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예배의 대상으로 알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보이지 않고 초월하신 하나님을 의지해 나갈 수 있는가,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가 라는 것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시적인 특정 장소를 정하시고 또 날짜를 정하여 예배토록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식의 가능성 또는 신뢰,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거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지으니 솔로몬은 그랬죠. 사람이 만든 내가 손으로 만든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이 안에 계시겠는가,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성전을 만들었지만 신학적으로는 이 성전 자체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닌 걸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와 회개하고 예배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이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성을 갖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구약시대 아주 중요했고 절기가 그랬고 모든 예식법이 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예식법 자체가 그 자체로서 하나님과 관련시키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지정하셨으므로 그것이 효력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그랬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구약 성전이 없잖아요. 참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어느 곳에나 하나님을 개인 인격적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나와 함께 계시고 개인 여러분에게 함께 계시고, 이 개인은 사실 독립된 개인이 아니고 교회 안의 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의 개인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의 개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공동체적 개념이 전제되는데 교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 이게 교회를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시도한 개념 구별에 따지면 이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원받은 참성도의 무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다. 눈에는 우리가 다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이제 그러나 이제 거기에 속한 것이죠.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교회 성도는 이 땅에서 보이는 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격려를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회원으로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의 개인으로서 하나님이 있는 거고, 그 개인은 공동체 전체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받아 누리는 은혜예요. 그래서 교회에 속하여 교회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각각 개인이 또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주시는 은혜를 교회 회원 개별적으로 받는 은혜의 차이가 있어요.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을 한다 할지라도 속한 지체들 개개인별로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분량이 각각 차이가 나고, 그러나 그 교회 안에 내려주신 은혜 때문에 개별적으로 은혜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참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 같은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배 자리 속에, 장소적 개념이 아니죠. 이게 이제 교회 예배터는 장소를 어디로 옮겨도 되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다 나가서 산에 가서 예배합시다 하면 산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이 되고요. 광야로 갑시다 하면 광야에서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임재는 사랑하신 자와 함께 하고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장소적 제한을 더 이상 갖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실은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재는 신앙 행위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지 어떤 장소나 시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을 9시에 해야 될 것이냐 11시에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임재가 차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되게 이제 서구교회는 다 9시나 10시 이전에 다 예배드리고, 그런데 우리는 다 11시가 표준 예배 시간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데 아무튼 그 시간은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마무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배를 그러면 주일 밤 우리 9시 드립시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아침 그날 하루를 시작과 마무리 이렇게 되는 의미에서는 적절한 시간 시작이 아니죠. 예, 그거는 말을 지어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니까 원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예배하는 것이 맞다. 시작의 시간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얽매인 피조물이므로 특정한 장소를 떠나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 이때 이것이 구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바는 경륜이었죠. 그래서 기념 장소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만난 기념 장소, 하나님 만난 기념 장소. 우리에게서는 이것이 구약적 경륜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고 이제 특별한 장소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기도원에 능력 있는 기도원이 있다. 그래서 여기 강한 영의 역사가 있다라고 특정한 어떤 기도원을 얘기하고 그분이 그걸 자랑으로 삼고 자기 소유물인 양 선전하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개념이죠. 그런데 이제 기도원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가서 자신이 하나님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들을 즐겨 찾는 공간을 우리가 마련해 놓고 일반 생활과 분리되어진 또 구별된 공간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 만나는 기회를 도모하는 것은 그는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 개인으로 기도의 장소를 정해놓고 그걸 찾아가 엎드린 것은 기도의 습관과 하나님을 만난 일에 유익한 방편이 되는 거죠. 그것은 그 장소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규칙적인 하나의 그 도움의 수단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를 줌으로 하지만 줌 마친 다음에 개인별로 가정에서 기도하잖아요. 개인별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배당이 멀지 아니하고 다 요 근처에 사신다면 나와서 하시고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기도에 또 힘도 얻어가요. 왜냐하면 공동체적인 기도의 모습들을 함께 봐나가니까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과 그 안에 또 예배 장소에 나왔다는 것, 또 마음가짐이 특별해지죠. 사람은 그렇게 일정한 영향을 입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유익한 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형편과 여러 가지 기회에 따라 어렵고 제한되기 때문에 새벽에 각각 개인 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개인별로 기도실 갖는다. 이것이 또한 일정한 습관이 되어지면 자기 개인 공간과 기도의 환경이 또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가능해지게 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문제는 우리에게서는 좀 자유롭다. 그것이 내 안에서 유익을 주는 방편에 따라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를 지정하여 은혜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장소를 떠나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가신 약속하신 장소에서 우리는 그분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장소가 어딜까요? 이제 굳이 계속 반복해 특별한 장소라고 말하면 이 특별한 장소는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장소이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인 교회가 우리의 장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적 예배를 통하여 내가 그 모인 주의 백성 무리에게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공적 예배의 하나의 말씀을 강론하여 그 강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자신 안에 만나고 나가는 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적 예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공적 예배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공적 예배 없이 사적 예배는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교회가 없는 환경 안에서의 뭐 북한에서 신자가 있다 그러면 사적 예배밖에 없죠. 그것도 마음으로 소리 내지 않는 그 예배의 힘이 얼마나 약해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홀로 나머진 상태 속에 사람을 찾아가는 일은 계속 힘이 듭니다. 그런데 공동체 예배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교회 복음을 지켜가고 하는 일의 핵심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한 장소라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서는 하나님과 함께 온 양무리가 모여 예배하는 그런 예배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수원이다, 서울이다, 또 무척산이다. 고신 교회들 많이 가는 무척산, 서울에서는 삼각산이다. 뭐 이렇게 예전에 많이 갔잖아요. 그러한 것으로 되어지는 특별 지정 장소는 아니에요. 근데 기도원이나 어떤 산에 가서 기도하기를 즐겨 하신 분은
거기 가면 막 기도가 잘 돼요. 왜 그러냐면 들어올 때부터 마음, 생각, 하나님 만졌던 또 기도했던 은혜의 간증과 경험, 시간들이 항상 익숙한 곳이고 장소, 환경, 경험에 이게 다 어우러져 있어서 그런 공간이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있죠. 그분이 이제 거기선 기도하는데 딴 데선 기도를 전혀 못한다. 그러면 그것도 다른 공간 또 만들어 보셔요. 이렇게 또 지나가면 또 괜찮게 되어지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지하심은 어디 하나 계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부분으로 여기저기 계신 게 아니에요. 여기에 다 펼쳐져 있는 분이 아니시고 어디 하나 계시되 완전하게 계셔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도 하나님의 가나안 땅 전체에 펼쳐져 있는 n분의 1을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만난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 그분 자신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편지에 담겨있는 공간과 관련된 무한성의 중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여기까지 설명해보죠. 다섯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겠다. 알겠습니다. 이 다섯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다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71쪽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 가운데서 다섯 번째 내용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위대하시다의 첫 번째 자존성, 두 번째 순일성과 불변성, 세 번째 전지성, 네 번째 편재성, 이렇게 본 것이죠. 다섯 번째 전능성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제 전능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 알 것은 우리와 비교하여 더 뛰어나시다라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를 파이 조각처럼 말하고 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더 큰 파이 조각을 갖고 있고 피자를 나눠요. 그럼 피자 조각 나눌 텐데 그거를 더 큰 조각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더 작은 조각을 갖고 있는데 결국 피자는 피자일 뿐, 파이는 파이일 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능력 차이는 능력의 성질은 같은데 더 큰 능력이 아니고 아예 능력의 차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차원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은 차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적 능력의 전능성의 행사가 인간이 행하는 능력으로서의 자유의 개념과 충돌이 안 된다. 왜냐하면 카테고리가 달라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따라서 이걸 가장 쉽게 말하면 양적으로 더 큰 것이 아니고 질적으로 다르다. 이 질적인 말이 차원이 다르다라는 의미죠. 개미가 3차원적 사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공간 지각을 하는 거 보면 할런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개미의 사고를 제가 분석 못합니다. 근데 가다가 벽을 만나면 개미는 올라가죠, 이렇게. 다시 또 이게 성냥갑을 만났다. 이렇게 박스를 하나 만났다면 개미는 타고 올라갔다가 평면에서 다시 걸었다가 다시 이렇게 쭉 내려오거나 이렇게 공간 이동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평면만 다니니까. 근데 새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새는 걷기도 하지만 공간이 나오면 날아가서 넘어가 버려요. 새는 3차원적 운동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문제 인식과 능력과 해결 방법이 다르죠. 하나님은 몇 차원의 일을 하실까? 세계를 만드신 이 비조, 우주를 생각할 때 우주가 너무너무 커서 우리가 질려버릴 정도로 압도당하는데 우리는 3차원 생각밖에 못해서 그래요, 사고적으로. 근데 이 우주의 신비는 3차원적으로 무한적으로 커요. 상상의 개념 바깥에 있어요, 우주의 크기가. 그리고 거기에 은하계가 몇 개며 2천억 개가 넘어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우주를 앞으로 더 발견하면 더 많아질 거예요. 우주 공간에 제임스 웰 망원경이 딱 있으니까 우주가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신비를 더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주를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커갈수록 우주의 신비로움은 더 커갈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뭐냐면요, 인간의 지각인식 능력은 일단 3차원적이에요. 4차원부터는 저 계산이에요. 계산. 수학이지 4차원을 우리가 이 공간 인지로 갖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근데 우주는, 따라서 우리는 몇 차원적으로 이게 우주가 구성되는지 사실 알 수 없어요. 이게 사실 이게 어떤 구성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알지 모르고 우리가 아는 인지 방법으로 관찰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우주 공간에 크다, 그 팽창을 보고 거꾸로 역산하는 거거든요. 팽창이라는 게 뭐예요? 3차원적 개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큰 우주를 어떻게 몇 차원적으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전능하시면 우리로서 말하자면 어떻게 분해, 분석, 판단할 수 없는 차원의 것이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 자유롭지만 하나님께서는 100% 자유로운 우리들의 행동을 더 다른 차원 안에서 실행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작정을 실행하시죠. 그래서 자유로우나 왜 침해당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능력의 그 탁월성, 그것이 질적인 차이가 있다, 또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여튼 인간의 자유에 관한 그런 예고 있는 또 하나 이제 개념이 있는데 빠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는 것은 전능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신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는가? 그거는 전능성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성은, 하나님은 주권이란 말이 왜 나오냐면, 주권자로서 뜻을 세워 하고자 하시는 일을 못 하시는 것이 없다가 하나님의 전능성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적으로 하나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네모난 세모 만들어 보세요. 못 하시죠? 네모난 세모를 어떻게 만드세요? 이건 네모인데, 이건 세모인데, 네모난 세모. 하나님도 못 하신 게 있네. 이렇게 희죽거리는 거는 이 죄예요, 죄. 이러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무지와 오류 안에 갇혀 죄를 범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뜻하시는 바, 또 이 세상 만드신 질서가 있죠. 세상은 질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이렇게 있으라, 대로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를 따라 창조하시겠다고 뜻하신 바를 못 이루신 것이 없으신 거죠. 그러므로 질서 안에 세모, 네모가 있는데, 질서를 어그러뜨리면서 세모, 네모 만들어 보세요, 동그란 네모 만들어 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비아냥거립니다. 이게 죄예요, 죄. 비아냥. 질서에 따라 이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 뜻하신 바를 이루지 못하심이 없고,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이 세상 외에는 다른 세상을 못 만드시는가?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를 보십시다. 대한민국 역사가 쭉 왔어요. 내 개인의 한 인생이 왔어요. 전 세계 역사가 아담 이후 이렇게 전개해 왔습니다. 이런 역사 말고 다른 역사의 시점을 갖고 있는 세상을 만드실 수는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경우에 쓰러서 가정해 볼 수 있죠.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던 세상, 또는 뭐 등등등, 또 지내온 가족 속에서 뭐 어떻게 여러 경우가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따서 그런 세상 없을까 이렇게 상상을 막 하면서 수많은 생각을 막 무한한 경우의 수로 펼쳐갈 수 있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전능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적 세계를 하나님 만드실 수 있는 분으로서, 우리의 고백 속에서 전능성은 하나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이 세상 속에 있는 어떤 일도 하나님 뜻과 능력 가운데 벗어난 것은 없다라는 고백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가능한 세계는 하나님 만드실 수 있고요. 그런데 또한 우리에게는 이 가능한 세계에 대한 만족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미고, 실제 우리는 하나님 전능성 고백할 때는 만드신 세계 질서를 다스리신 통치의 완전함을 설명할 때 직접적이에요.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전능하시오니,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오니 주께서 뜻하신 바 있으시면 이 일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사오니
우리의 소견은 이것이 옳다 싶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주의 뜻이면 이것을 이루실 줄 믿고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단순한 가능적 세계에 사람이 코가 세 개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 세 개를 만드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이 질서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구하잖아요. 원하는 바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능하시면 미국 땅과 우리나라 땅을 바꿔줄 수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진 않아요. 누가 그냥 이런 기도는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는 다 우리의 삶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소망을 내어놓고 하나님 바라는 기도죠. 이거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고려하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건 실제적인 전능성이다. 신학적 개념은 모든 가능적 세계에 대한 전능성을 포함한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 중간 단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입양을 통해서 본성에서 영원하신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지만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되겠어요? 어떻게 돼요?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음으로 하나님 형상을 우리한테 이루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무엇이 그렇게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담 첫 창조 때 하나님 보이신 바 되고 아담이 죄를 범으로 잃어버린 것인데요. 거룩이에요. 그리고 참된 지식이고 의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빛이 났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진리되심과 그 의를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실제 그에게는 그러한 복된 상태를 갖도록 하셨고요. 근데 이거를 잃어버렸죠. 그리고 또한 이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거룩과 의와 참된 지식의 복된 상태 속에서 자유의 선택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서 복된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유와 하나님의 자유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영원하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수, 실패, 오류가 없죠. 따라서 그런 분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요, 변하지 않는 자유예요. 근데 우리의 자유는 어떨까요? 인간은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자유는 변덕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즉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변찬 선택이 아니고 변해버려요. 한 번은 주를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한 번은 이내고 주를 떠나버립니다. 자유로운 자기 선택을 해나가서 그렇게 나아가요. 마음 자체가 원하는 것이 변덕스럽고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내키는 바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키는 바의 성격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가고 무릎 꿇다가도 하나님께 신앙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지고 엉뚱해지고 이러는 거예요. 죄도 지내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신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우리의 자유로운 행위를 비롯해 모든 걸 다스리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팩트가 있죠. 팩터. 그러니까 요인, 인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소.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갈 때에 팩터 몇 가지 있고 팩터에서는 이 사회라면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각각 개별적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팩터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자연적 환경을 팩터로 삼으시고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관습도 역사적 문화 관행도 팩터로 삼으시고 주변 국가와 주변 사회의 영향도 팩터로 삼으셔서 그걸 종합적으로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인간의 자유가 다른 어떤 것과 똑같이 하는 팩터로 사용하죠. 그런데 침해가 안 돼요.
물리적인 것 그냥 쓰시고 화학적 쓰시고 인간관계 쓰시고 사회주의 역사고 다 쓰시는데 인간 자유도 사용하셔요. 그런데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다스려가십니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신비예요. 신비. 맨 아랫줄 신비에 해당한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이 모든 주권 가운데 자신의 작정하신 뜻을대로 다스려가는 것을 말하고 그 가운데 인간의 책임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속한 일이요. 왜 이렇게 하는가?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알겠는데 왜라는 질문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지혜로움의 관계이기 때문에 전지성에 맞물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또 자신의 뜻대로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시고 모든 만물을 섭리해 가시는 능력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이렇게 인간의 자유와 충돌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능성은 하나님의 성품에 모순되거나 어긋나는 일을 행하실 수 있느냐로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무엇이든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지니 원하는 바라는 것은 지혜를 따라 원하시죠. 따라 그 성격은 항상 거룩하고 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어느 것도 실패나 실수나 오류가 없으시며 어떤 일이든지 원하신 바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